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음, 그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의미의 오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셨음은 과거적인데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아기 예기로 오셔서 성장하고 또한 어린이 되어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목숨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심은 현재에 속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오심입니다. 여러분, 오실 것임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은 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현재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써 성탄절의 실제적인 그런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인신공격하며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비난과 정죄의 공동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크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로아에서는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가 도착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어떠한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함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디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노라? 마게도냐라.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연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편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돌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이 말의 어느 상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적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승승장구에서 개성장군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군을 묘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이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도저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이는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황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감사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구원받는 사람들 앞에서나 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이 향기라는 원어상의 단어는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항상 좋은 향기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소는 발칸반도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발칸반도의 장미는 다른 장미들과는 비길 수 없는 최고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임스 크릴먼이라는 사람은 이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장미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장미를 채취할 때 밤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캄캄하고 춥고 캄캄할 때 이 장미를 채취한다는 사실이, 그는 처음에는 그는 무심코 이 사람들의 미신적인 의미에서 이 시간대에, 가장 춥고 캄캄한 이 시간대에 장미를 채취한갑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는 상당한 과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장미의 향기가 약 40% 향기가 감소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가장 최고의 향기를 바라는 그 가장 춥고 캄캄한 그때, 그 시각 1시에서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장미를 채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발칸반도의 장미는 가장 어두운 야밤에야 비로소 최고의 향취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가 될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한번 따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끝날 것 같다가도 불꽃처럼 다시 살아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더 향기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드러내야 되고 더 향기로운 삶을 살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드러내야 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 번째로 기도의 향기입니다. 무엇의 향기? 기도의 향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에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라.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 하는지라?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려진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외침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원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상달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외침이 계속해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전달된다면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일터의 고난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일터를 불행하게 하고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해요.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에게 전달되면 즉각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반응하시겠지만, 여러분 마귀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도 원망과 불평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바로 즉각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면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괴롭힐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의 일터의 고통의 순간에 기도의 능력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 하나님의 뜻이라니.
또한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결박하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외침은 사탄에게 전달되고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정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기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하는데,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2021년 대림절 기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고난의 현장에 감사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어떤 향기?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향기는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떤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아가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어떤 가운데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이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부릅니다. 살아간 이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드넓은 평원에 백합화들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 이 사이사이에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연약한 줄기의 이 백합화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곁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의 연약한 백합화의 줄기가 찔리고 꽃잎이 찢어지게 돼요. 백합화는 가시에 찢기면서 그 안에 감추고 있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기 시작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 진한 향기를 풍겨내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이 아가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북풍과 남풍이 불면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더욱더 심하게 가시나무에 찔리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은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 향기는 북풍과 남풍에 실려서 온 산마루에 백합화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가요. 가득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 그 모양보다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 때문이에요.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풍겨나가요.
그리고 그 향기는 북풍과 남풍이라고 하는 더욱 더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더욱 진한 향기로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합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의 향기로 드러나요. 어떤 향기로요? 믿음의 향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오히려 사랑의 향기를 풍겨내게 돼 있어요. 백합화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풍겨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치유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번 2021년 이 대림절 기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고난의 현장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 발이라고 하는 사실대로 또 우리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백합화가 가시나무에 찔릴 때 더 진한 향기를 온 산머리에 퍼지게 하는 것처럼 이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것은 어떤 것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의 향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감사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어떤 향기요? 감사의 향기요. 왜냐하면 기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이 헌신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가 없으면 더러운 악취가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사 없는 가정에, 감사 없는 교회에, 감사 없는 나라에 악취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를 통해서요? 한마음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셔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그곳에는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돼요. 감사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고, 어떤 아름다운 것, 또 감사가 사라지면 향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요, 향수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것에 화평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것에 감동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것에 행복과 성공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결국 그 고린도 교회가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우리가 강의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계파로 인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누게 되고요, 또 이 음식 같고요, 음식에 대한 문제, 성찬식에 대한 문제, 또 나아가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빠져버리니까요?
사랑에 의한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 이 나라에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감사가 있는 그곳에 기도의 향기가 살아나요. 감사가 있는 그곳에 사랑의 향기가 살아나요. 감사가 있는 그곳에 헌신의 향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다시 말씀드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냐?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세상 곳곳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겠냐? 누가 이를 감당?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현실이 날지 현실 속에 핑계대지 않냐고, 환경과 조건을 핑계대지 않냐고, 할 수 없음에 핑계대지 않냐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나는 인격으로 성장되고 성숙돼야 돼요.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체되고 멈추면 거기에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상의 향기였으나 이제는 그 향기를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악취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암울한 이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처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움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곳에서 향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향기가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여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021년 대림절 기간에도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 이상 쓰십시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감사 일기장을 다시 쓰시고 이번에는 3번 이상 감사 표현을 실천하십시다. 매일 몇 번? 3번.
어떻게 다른 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고마워 나를 부축해 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그 기사에게 여기까지 모셔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위기입니다. 수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성미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내가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민을 준다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어려운 교회나 개척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쌀 20kg 성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이러해서 내가 우리 옆에 교회가 참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감동이 와서 그런데 네가 좀 주라.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몇 사람 어울려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신 말씀 이것은 저에게 감동이에요.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전했어요. 여러분 감동이 오신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요 감사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향기가 날 수 없어요.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